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68강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2쪽으로 시작합니다. 62쪽이 아니죠. 64쪽입니다.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건데,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회 또 그 일반 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신비들과 신앙 교리들이 있죠. 믿을 내용들, 신앙 교리들의 상호 관련, 상호 연관을 설명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분야입니다. 신학개론 대강좌가 바로 조직신학적인 측면의 강의예요. 이미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3세기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신학자들은 특정한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종합적으로 취합한 가르침, 그죠? 그리스도교의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총체적인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방법론을 통해서 일정한 틀로서 내용을 밝혀내고 탐구하는, 따라 그걸 정리하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에 대한 일종의 비조직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성경도 비조직적이죠. 처음 쓰여진 것이 나중에 가 있고, 나중에 쓰여진 것이 앞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조직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복음서도 그렇고 전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조직적인 요소들, 성경들, 그리고 나자렛 예수님의 그런 실제 지상에서의 삶, 역사적 인물로서의 나자렛 예수님의 그런 역사 위에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정리를 통해서 그런 정리가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역사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기초 위에서 정리한 것을 이제 조직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경전 이건 혼자 읽기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구원적 의미의 말씀들, 그리고 교훈적인 말씀들은 와닿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그런 관점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마다 하는 목요 신앙 강좌도 그런 차원의 조직적 신학에 의해서 성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그 학문들인데, 이미 3세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이해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밝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은 많이 되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하느님 말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일들이 초세기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신천지라든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신학을 좀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이 비조직적인 측면의 전승들과 성경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근대를 지나서 현대시대에 많은 학자들의 도움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미 2000년기 신학 시즌2에서 제가 현대 신학자들을 많이 얘기했을 때 소개했었죠. 폴 틸리히, 다 독일계 신학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칼 바르트, 판넨베르그, 칼 라너, 한스 우르 폰 발타살,
발타살, 그리고 우리 에메리투스 은퇴 교황님이시죠. 사이먼 교황님, 역사에 남을 교황님 누구십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칼 라너와 더불어서 발타살과 더불어서 한스킨과 더불어서 조셉 라츠인거 추기경,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과 22년을 신앙교류성 장관으로 가톨릭 시즘을 굳건히 지켰던 그분이시죠. 다 독일계 학자들이에요. 폴 틸리히는 문화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역사신학자, 라너는 인간학 신학자. 신학이 인간학이다. 또 인간 안에 하느님의 초월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했고,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설계하면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징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전개하게 한 분이 칼 라너 신부님이세요. 그것을 제가 곧 시즌 4에서 말씀을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대신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된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테매틱 티알로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직신학은요, 윤리신학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교 교의신학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교의신학이 어떤 것일까? 그건 정말 잠시 후에 신학의 범위와 신학의 내용들, 신학의 종류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도요, 조직신학의 측면에서 네 부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는 초세기부터 오늘, 미래까지 바뀔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도 제가 CCC, 제가 책을 쓴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교리반도, 우리 지난 2월에 시작했던 교리반도, 이게 잘 보이십니까? 예. 교리반도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나가고 있고요. 또 모교신앙학교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 또 모교신앙학교는 또 이 복을 부르는 마음, 요 책을 가지고도 이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오시면 다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책 다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 공짜로 다 책을 드려요. 왜? 저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거를 드리죠. 줄 수 없는 것은 제가 샘솟듯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제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 이 책도 가톨릭 교회 이 책은 CCC라고 해가지고요, 요한 바로 2세 교황 성인께서 1992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 바로 2세 성인께서 그 교리책을 쓴 책이 있는데, 제 보여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됐고, 네, 일단 이 책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한 권인데 이제 나눠서 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두 권이 그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이렇게 요거를 제가 20번의 강의, 안 보이네, 20번의 강의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읽기 편하게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좀 읽기 좋게 편하게 만들었고, 이 책은 굉장히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밀도 있게 엄청 쓰셨어요. 이 책은 페이지가 전부 다 전체 페이지가 이게 세 개는 빼고도 거의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고 제 책은 450페이지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이거죠. 제가 이 책을 제가 로마에 가서 그 다음 해에 이 책을 공부를 한 것이죠. 요한 바로 2세께서 집필해 주신 책을. 그런 점에서 이 가톨릭 교회 교리도 CCC도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첫 번째는 믿을 교리, 신앙에 대한 거죠.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칠성사, 성청을 얻는 방법. 세 번째는 계명편,
실천편이죠. 개인윤리 또 사회윤리. 결국은 십계명과 사랑의 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네 편은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이전 가톨릭 교회는 조직 신학보다 단지 교의 신학으로 신학을 호칭해 왔어요. 조직 신학은 신적 신비, 하나님 신비에 대한 인식과 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의하였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신학 주제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어떤 걸 다루느냐? 조직 신학이 다루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의미를 해석하는 그리스도론. 제가 그리스도론을 우리 학생들한테 23년을 강의했죠. 로마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런 점에서도 저는 제가 쓴 책은 거의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느님에 대한 교의, 그리고 창조, 또 원죄, 은총을 통한 구원, 또 인간의 존재의 마지막 숙명과 종말, 또 그들 세계에 대한 이런 탐구, 그리스도교 인간학,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한편 교회론이 있는데요.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본질, 또 독특한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선교회에 대한 선교에 관해 조직적인 측면을 반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또 성사신학이 있습니다. 성사신학은 은총을 계시하고 통교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7가지 성사의 가시적 상징을 해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신학이고 또 교회신학의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은 교회신학인데 이런 본질적인 측면이 나오고 잠시 후 이것이 68강이니까 한 70강, 71강부터는 신학의 범위의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고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66쪽 신학과 언어, 또 67쪽의 시스템의 동시적 이런 그 의구심,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67쪽의 시스템의 동시대적 의구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20세기 후반경에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북대서양 사회에서요,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3가지 문제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반조직적 기질을 정말 갖고 있는, 그렇죠? 반조직적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학계에 의해서 이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정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일반적인 그런 반조직적 기질이 많은 그런 학계에서 이 조직신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해보니까 체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날 신앙학교도 피정하는 마음으로 오셔라. 하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런 북대서양 사회에서 드러났던 조직신학에 대한 이런 3가지 문제 중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많은 철학적, 문화적 힘들이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무엇에 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그렇죠? 항상 의구심을 제기했던 포스트 모던 시대와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특별성과 추상성이 이 시대의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은 시부님은 너무, 저도 이제 30년 전에 30년은 아니고 그냥 35년 전에 시골 분당 신부를 할 때 저도 그때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겠죠. 근데 나중에 30년사인가 100년사인가요? 그 성당 뭡니까? 기념책 30년, 100년사. 그러니까 제 이름을 써 있으면서 간략하게 저를 해석했는데 보니까 유학파 신부로서
특이한 그러한 사목을 실천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특이하다는 것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여기에서 신부님은 좀 특이하십니다. 뭐 이러시면 말씀을 저는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어요. 뭐가 특이하냐. 근데 그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이했다고 하는 건 저는 예수님의 방식, 교회다운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특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특이성과 추상성이 이 시대의 추세인데 이러한 것은 니체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그리고 데리다 분석 철학자예요. 언어 철학. 이런 철학자들로부터 사조를 형성하게 하였고 기존의 많은 체계들이 세웠던 보편성 또는 본질들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 가치에서 여러 개의 가치, 다양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혜택 보는 건 뭐냐? 살해율이 줄어든 거예요. 저도 그런 기록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요. 제가 썼어요.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인정으로 간신히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이 0.3%로 줄었다는 거예요. 19세기에는요. 10만 명당 프랑스가 70명이 살해당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딴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두 번째 새로운 문제 중에 두 번째는 과거의 신학적인 체계들이 자주 조직적으로 왜곡되었고 그렇게 서술되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신학,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라틴 아메리칸 또 여성 신학자들 함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자들이 다양한 그룹을 형성했는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해방신앙에 대한 것을 요한 바울 2세와 좀 단죄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한스킹 신학자도 교수권을 박탈했어요. 또 한국에서도 좀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가지고 몇몇 신부님들이 교단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바울 2세와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교황님이었지 그걸 몰았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대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의 가부장적 구조를 강조했던 그런 때 여성들을 규격화하는 그런 북대서양 문화의 신학적 체계와 남성 중심주의에 관한 서술을 고발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20세기 후반의 사회들은 교묘해질 수 있는 이런 조직신학적 체계와 그리스도교 신앙이 중심을 이루는 곳에서의 그리스도교적 또는 실천적 확산이 특징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성격은 조직신학적 체계로의 발전을 어렵게 한 겁니다. 현대 문화 비평과 해석학의 모든 작품은 자신이 처한 상황, 즉 경제, 정치 이런 상황을 비롯해 어떤 성적 경향,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든가 레이즈비언이라든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하고 또 호주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별, 민족적 요인으로 형성된 지역 사회의 이런 제한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조직신학적 체계들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74쪽에 신학의 범위, 신학의 종류, 또 신학의 가르침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책을 잠깐 이제 통해서 전반적인 걸 봤는데 시간 될 때마다 초세기부터 쭉 천년기 신학, 2000년기 신학, 지금 시즌 3 신앙 배우기 전체 신학의 공부로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시즌 3에서는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0년기 우리 신학의 토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공부한 것을 목요 신앙학교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